여러분들 제철 공장에서 펄펄 끓는 용광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 TV에서 됐든 아니면 직접 견학을 가서 본 적이 있든 용광로에서 펄펄 끓고 있는 게 금속이죠. 금속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보다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또는 그 순수한 금속으로는 부족한, 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물성을 얻기 위해서 다른 금속 또는 다른 물질들을 첨가해서 합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두 과정 중에 앞서 말한 과정, 그러니까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금속에 포함된 다른 물질들,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는 재련 작업이라고 합니다. 재련 공정.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재련 작업이 묘사돼요. 하나님께서 재련 작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순물, 본문 표현으로는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은에 포함된 다른 물질들, 그것이 어떤 물질이 됐든 풀무에서 그 다른 금속들을 제거하겠다. 풀무불을 이용해서 그 찌꺼기들을 제거하겠다. 순수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겠다. 근데 그 제거의 대상 찌꺼기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거해야겠다는 그 비유의 찌꺼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노시 됐든지 주석이 됐든지 쇠가 됐든지 나비 됐든지 다른 어떤 금속일지라 하더라도 은을 제외한 다른 그 모든 것들은 제거되어야 된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풀무불 속에서 제거되어야 되는 바로 그 찌꺼기다. 19절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이제 하나님은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풀무에서 마치 뜨거운 불 가운데 녹아져 내리는 금속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으로 뜨거운 심판을 이스라엘이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찌꺼기라고 이스라엘을 표현하더니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24절 인자여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름진 땅, 거름 많은 땅, 비옥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땅, 저주받은 땅이다. 버림받은 땅이다.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제거되는 찌꺼기다. 버림받아지는 비가 오지 않아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막과 같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던 백성,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민족, 은혜의 강이 흐르는 축복받은 땅, 그런 땅과 같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찌꺼기라고, 메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찌꺼기라고 표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27절 먼저 이스라엘의 고관들, 즉 사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7절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들은, 지도자들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생명을 해하기까지 하죠. 피를 흘리죠. 백성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챙기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탐욕을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사회 지도자들이 그렇다 쳐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반역하죠.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거짓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과 같이 백성들에게 진실로 보이고 백성들에게 말씀해줘야 되는,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내용을 하나님이 말했다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걸까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권력이 원하는 말, 민중이 원하는 말, 듣기 좋은 말, 듣기 원하는 말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거죠.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 될 지도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탐욕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되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이 임박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한데 곧 모든 것 다 잘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가운데도, 이미 국가 국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듣기 좋은 말만 해주죠. 듣기 좋은 말. 때론 듣기 좋은 말씀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아닐 때가 있죠.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앞장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저 형식적인 의식일 뿐이었다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는 거죠. 짐승 잡아다 피를 흘리는 모습, 이방의 제의 의식과는 다를 바 없죠.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구별됨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방식만 비슷할 뿐이지 구별됨이 없습니다. 본질이 달랐던 것이죠.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구별됨이 없었던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더럽혀졌다. 더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더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 아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2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오늘 본문 2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 역시 다르지 않았죠. 백성들 자신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착취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들 역시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약탈합니다. 학대합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후를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선지자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예언합니다. 고관들
민족의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의 이속을 위해서 백성들을 강탈합니다. 백성들 역시 자기보다 더 약한 자들을 학대하며 거기서부터 자기 뱃속을 채웁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구별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제사장들은 가르치지 않았고 자기들도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과 구별됨이 없어져 버렸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약탈을 일삼는 이방 민족들처럼, 약탈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민족처럼 자기들 역시 민족 간에 약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빼앗는 상황. 세상의 방법으로 잘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죠. 세상과 구별됨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 내가 가장 소중하죠. 그래서 때론 남을 희생시켜야 되죠. 밟고 올라가야죠.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죠.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농장에서 동물들이 인간들의 착취에서 벗어나겠다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나이가 많고 나름 지혜로운 동물들, 돼지들이, 현명한 돼지들이 혁명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혁명이 성공하죠. 인간들을 내쫓고 모든 동물들이 평등한 이상적인 동물사회, 동물농장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점점 혁명을 주도했던 이 지도 그룹인 돼지들이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돼지들 간의 권력 싸움이 일어나더니 승리한 돼지가 이제 왕처럼 군림해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간이 다스리던 시절보다 더 다른 동물들을 착취하게 되어버리죠. 사실 이 소설이 사회주의 또는 전체주의를 풍자하는 소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나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보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어디에서든 언제라도 세상은 나를 위해서 남을 빼앗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은근히든 드러내놓거든 권력을 얻기만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자신을 위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과 같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의 삶에는 사랑도 은혜도 없습니다. 사랑도 은혜도, 그들이 경험한 사랑도 은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방 민족과 똑같은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며 성공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이 모습을,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참고 참았던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찌꺼기 같은 자들을 풀무에서 녹여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삶에서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야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방식과 다른 메시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율법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동시에 줬던 율법,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줬던 율법 무슨 내용이었나요? 무엇을 포함했나요? 그게 어떤 메시지였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였나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를 찾으셨죠. 오늘 본문 여러분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다 같이 30절 큰 목소리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찾았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소돔이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사랑도, 그들의 모습에서 이웃 사랑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찌꺼기와 같은 자들, 그래서 불구덩이에 녹아서 제거돼야 될 죄인들, 그런 존재들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몸소 자신의 몸을 찢으셨죠. 갈기갈기 찢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악 덩어리를 녹이셨죠. 우리가 불구덩이에서 녹아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녹이셨죠. 우리의 더러운 죄악 덩어리를 녹여주셨죠. 그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신자라면, 진정으로 그 은혜를 깨달은 신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이웃에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사랑에서 달려나오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 종교 생활로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시간이 늦었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고 마치 뒤쪽에서 구경꾼처럼 앉아서 끝나기 바쁘게 나가버리는 그런 예배 아니라, 종교 생활로 드리는 예배 아니라 정말 하나님 생각하며 정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앞에서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로 지체를 아낌없이 사랑하며 돌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치 자기개발이나 취미활동으로 모이는, 한 주에 한 번씩 모이는 정기 모임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사적인 모임, 정기 모임, 어떤 동아리 모임 같은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 좋으려고 모이는 그런 목적을 갖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나눌 때, 서로 만날 때 서로의 삶의 깊은 부분을 나누면서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를 정말로 눈물로 아껴주고 서로 그 안에서 이루는 문제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물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주님답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새순교회 정말로 십자가를 깨달아 하는 하나님 백성과 같은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순모임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모임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 흘러넘치는 그런 모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가정에서 정말로 남을 돌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공부, 나의 직무, 나의 편의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내 가정에 내 형제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돌보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자들,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 되기를, 하나님 백성 되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현실적이지 않는 삶인가요? 바쁜 세상에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세상인데, 그리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는다니 현실적이지 않는 말 같나요? 여러분, 오늘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가톨릭의 부패한 모습, 진리 아닌 세상과 타협하는 교리들의 하나하나 반박한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일어난 여러 나라에서 개혁이 일어나죠. 그 종교개혁자들을 따라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죠. 그 대표로 영국의 개혁파 청교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미국으로 넘어갔었던 청교도들, 그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말로 이것이 불가능한 삶인지 청교도들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직장, 어떤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할 기회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청교도들은 자선으로 유명했어요. 남을 돕는 거. 실제로 중세 시대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영국의 자선행위, 영국의 청교도이기 때문에 영국의 자선행위에 대한 연구 결과 공적인 자선활동에 가장 관대하게 기여한 자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부란, 재물이란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적인 선이다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살았죠. 부의 목적은, 돈을 버는 목적은, 직장 생활의 목적은 개인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념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직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학업에서도 다르지 않았죠. 청교도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고 바로 학교를 세운 것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에게 교육 수준 또한 최고 수준이었죠.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지도적인 청교도들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공부했습니다. 훗날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를 설립했을 때 그 강령은, 그 대학교의 강령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많은 지식으로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자, 사회적으로 더 나은 자리를 갖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학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학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리자는 거였죠. 청교도들의 고령과 가정생활 또한 이런 신앙의 기반이 되었죠. 벤자민 워즈워스라는 청교도 말을 빌리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관계된 이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특정한 가정에서 집안을 잘 동돈하고 이런 일들이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집안에서까지도, 가정에서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주신 그 율법,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었던 자들, 현실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청교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파의 후손인 우리들이 바로 이 청교도의 후손 아닌가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통을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배우지 않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이 우리의 목적 아닌가요? 청교도까지 보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익숙하게 들었었던 다윗이 그 물맷돌 하나 들고 거인 골리앗과 마주했었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저 어린 시절 흥미로웠던 이야기인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었던 이야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 가운데 불구덩이에 던져졌던 이야기는 그저 과거에 들었었던 재미있던 이야기뿐인가요? 그 이야기들이 모두 뭘 가르치나요? 세상과 다른 방법, 세상과 구별된 방법,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살기 위한 우리 신앙의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이 싸웠던, 투쟁했었던 삶의 방식 아닌가요? 그리고 성경이 그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삶이 맞다는 거죠. 힘들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주실 은혜를 또 사모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 신뢰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 그런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